인생의 이제 행복 지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꽤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다면 관계의 밀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와 평생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안에서 어떤 관계가 지금 남아 있는지, 남아 있게 된 관계들이 삶에 그 빛을 주는 것 같아요. 삶을 부여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의 밀도가 무척 중요하다. 부부지간에, 또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의 밀도가 형성됐는가가 행복지수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관계의 밀도를 결정하는 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가는 관계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잖아요. 일단 어딘가에 묶여 있잖아요. 욕심에, 고집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욕심과 고집에 갇혀 있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방식으로 대할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으로 불안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주 빨리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쪽으로 순식간에 휩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믿음이 못 돼요. 지극히 미약한 자기 확신, 그리고 지극히 유동적인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죠. 그래서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내 자신과 변화무쌍한 현실에 정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는 믿음 위에서 자꾸 믿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이럴 수 있어. 그 말은 뭐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너가 했어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대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해를 보내면서 다음 주면 고린도후서가 끝나는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정해졌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믿음을 주제로 5주 동안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간에 하나 정도는 리바이벌 설교도 있어요. 개척 초기에 했던 설교인데 그거를 좀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엄청난 수모를 겪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방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척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번에 좀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고 공동체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이건 공동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확정하리라,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거 확정한다는 말은 우리 경찰들이 밤중에 자동차들을 이렇게 막아놓고 하나씩 세워가지고 음주 측정하듯이 확정한다는 말 자체가 멈추어 세워 무게를 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상식이나 편견에 근거해서 그냥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말과 그 다음에 법적으로 충분한 조건이 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두세 증인의 말을 함께 듣고 정확한 실태를 공동체 안에서 파악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 하자. 그러니까 은혜로 적당히 덮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졌고 어려워졌어요. 관계가 서먹해졌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빨리 풀고 싶었어요.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먹해진 관계에서 오해를 풀고 싶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무척 많은데 바울이 지금 펼치는 논지를 보면 복음을 따른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복음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실 내가 복음적이라는 전제를 갖는 순간 복음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복음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복음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매우 비복음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복음적이라는 어떤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군림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군림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세워서 군림하려는 것도 아니고, 혹은 복음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내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시인, 그걸 인정하면서 자꾸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능력이 지금 주도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계속 묻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로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를 끝없이 질문하는 거, 이게 복음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이미 정답을 가졌다고 확정적으로 딱 정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그릇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여쭈어야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쭈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거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복음을 따르는 분위기 형성이 안 되면 자꾸 사람들은 패가 갈라지고 옳고 그른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판단하고 누군가는 판단을 받고, 판단받는 사람은 또 판단받은 것 때문에 또 판단하고, 이러면서 계속 서로를 묶는 거거든요. 상한 감정으로 상처로 서로를 계속 묶어. 그래서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묶여서 돌아가. 교회가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른다고 할 때 복음을 따르는 게 이런 식으로 펼쳐져야만 비로소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헤아림과 여지가 생기면서 서로 간의 자유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생생한 자유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을 따르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먼저 두 번째 방문 때 있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과 또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이 여전하다면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냉정한 자세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먼저 이렇게 딱 단언하고 시작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 잘못 여전하면 내가 이번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굉장히 달라지고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대부분 목표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내가 너보다 옳잖아, 내가 틀린 게 뭐야, 내가 잘못했, 너가 더 잘못했지, 내가 너보다는 더 잘했지, 요거를 입증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다 두면 과정 자체가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의 목표는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묻는 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서 그들이 오해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도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행동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당신 예수님 말씀 따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바울에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제대로 대답하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야, 너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논지가 아주 매력적인데 바로 이렇게 이제 논지를 펼치는 거예요. 먼저 역으로 질문해요. 그럼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고 있어? 어떤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라는 역질문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강함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힘을 갖추고 더 사람들에게 과시적으로 보이고 더 뭔가 화려해 보이는 이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너의 강함을 추구하는 너희가 힘과 권력을 버리고 약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스스로 약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약함에 방치할 만큼 강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누추해지고 초라해지고 약해질 수 있을 만큼 강하신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는데,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만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진리였어요. 따라서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강함들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바울은 여러분 뭐 엄청난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많고 그다음에 개척자의 권위는 뭐 굉장히 크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의 권위가 있고 사도적 권세가 있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 네트워크가 있어요. 바울에게 목숨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그 막강한 인맥들 전부 다 내려놓고 오히려 무기력함과 약함을 자랑하여 주님만 드러나기를 고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주님 말씀 따른다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지금 생기는데, 당장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당장은 손해봐요? 당장은 오해받아요? 당장은 억울해요? 당장은 뭐 무기력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근데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길을 걸으려면 필요한 게 그 길이 결국은 옳다는 것에 대한 묵직한 믿음이 필요하죠. 왜 묵직한을 강조하는지 아시죠?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될 것만 같아도 마구 흔들리기 때문에 묵직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장 손해보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서 손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우리들은 내 영혼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결국 옳다는 것에 대한 묵직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절실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성찰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에 내 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확신 말고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다시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2006년 4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예요.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 있었던 기사의 제목이 미국 억만장자 일가의 추락이라는 제목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명문가 하면 케네디가죠. 케네디 일가인데 케네디의 명문가를 대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존 도너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MIT 공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스턴에서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대성공을 거둬서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 존 도너번과 그의 자녀 5 사이에 생긴 이제 재산 싸움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이 재산 싸움의 여정에서 엄청난 증오와 탐욕과 폭력과 뭐 별의별 막 누추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막 관심을 갖는 그런 스토리가 됐습니다. 자, 아버지는 MIT 교수 출신. 그리고 거기에 맞선 5 아들의 제일 선봉장에 선 큰 아들은 하버드 법대 출신의 골드만삭스 중역이었어요. 이 양자가 서로를 완전히 만신창이 만드는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의심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우리를 사용한 것뿐이고 전 재산을 3번째 부인이 있는데 3번째 부인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 싸움이 막 이루어지면서 막 완전히 쓰레기통 막 이렇게 좀 진짜 하수구 같은 가정으로 이렇게 드러났게 됐는데 이 가정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든 것은 이 일가의 오랜 친구였던 분이 예일대 학장이었는데 그 당시 예일대 학장이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끝났어요. 신문의 마지막 기사가 요 예일대 학장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가던 행복했던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게 이제 기사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 움직이죠. 집에서 여기 올 때 아무 사고가 없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 거죠.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믿음이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곧 어떤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식 안 해도 지금 제가 열심히 여기 서 있는 것도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안 죽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열심히 설교하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으로 작동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던 것도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게 만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겠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안전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나 혹은 자기들의 돈이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삶의 기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의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강조하자.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의 믿음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매일같이 너희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점검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이토록 분주하게 만드는 건 뭐지? 지금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지? 지금 나를 이토록 분노하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서럽게 하고 혹은 반대로 나를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하고 이토록 흥분하게 만드는 힘은 그 실체가 뭘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일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자만심일까? 하나님도 못하실지 모른다는 의심일까? 내 과도한 욕망일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물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두려워하고 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심지어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는 사실 위에서 한 걸음을 그쪽으로 딱 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묵직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뗐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 아주 얄팍하고 팔랑거리는 믿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 뿐이거든요. 한 발짝을 뗄 수 있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걸을 수 있다. 이걸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 특세 때 한계령 자전거 도전 이야기 잠깐 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무리해서 목표를 잡았어요. 내후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한계령을 넘겠다, 자전거로. 그래갖고 모집했는데 4명이 신청해서 지금 저랑 같이 5명이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약속의 날이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서 궁평항 갔다 온다, 자전거로 왕복 70km. 그 다음에 2차 내년 춘천을 자전거로 갔다 온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계속 몸을 만들고 훈련해야 되니까 일단 목표를 정해줘야 훈련을 하니까 하자. 지난주 화요일이 1차 목표였어요. 1차 목표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비가 오면서 바람이 엄청 불면서 몸살이 오면서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설교를 위해서라도 나 가야 돼. 한 걸음을 떼라는 말을 내가 하려면 내가 한 걸음 먼저 떼어야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가기로 했어요. 그 교육자들이 다 왔어요. 5명이 같이 했는데 한 명은 조기 탈락하고 이제 4명이 했고 4명 중에서 3명은 완주했고 저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안대교에서 퍼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 타고 왔어요. 저는 완주를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소감이 어떤가는 저랑 함께 갔다 왔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근데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갔다 오자마자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막 몸살기가 있는데도 막 실내 자전거 막 40분씩 지금 매일 타고 있거든요. 이 푸시업 하루에 60개에서 65개로 올렸어요. 제가 하루 60개씩 하거든요. 60에서 65개. 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45개. 실내 자전거 40분. 이것도 좀 약간 뻑뻑하게 해놓고 뉴스 보면서 계속 타거든요. 제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첫 걸음을 뗐더니, 여러분 제가 안 탄 지 6, 7년 됐거든요. 자전거. 그전에는 많이 탔는데 6, 7년을 안 탔으니까 처음에 타는 첫 출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일단 딱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날씨만 좋으면 저는 계속 탈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후년에 한계령 도전을 완주할 수,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도전하시면 함께 오세요.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인지,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 만족과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길인지, 혹은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길인지,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래도 믿음과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 길인지, 이걸 계속해서 내 마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탐색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길을 향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같이 느껴지게 하는 존재가 있겠지만 진실로 나로 하여금 내가 버림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게 해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세요. 결국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서럽고 외로운 삶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떼려고 하면 결국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을 자로 다시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이젠 다 괜찮아, 이 한마디가 어느 순간 저는 오늘도 똑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정갑신을 죽이시고 이렇게 할 때 아들아 너를 사랑해, 이런 음성을 늘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여기 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한마디가 그 움직이려고 할 때 주님, 예수님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딱 떼려고 할 때 주님은 진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을 자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 저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개척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했던 설교인데, 누가복음 8장 설교인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 제자들과 풍랑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본문. 사실은 그때 초기에 설교하고 나서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부탁을 하면
이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되고 있고, 이 질문으로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길인데 내 인생의 항해길의 선장이 누구냐? 누가 내 선장 노릇하고 있지?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 이끌리고 있는가? 의심에 이끌리고 있는가? 분노에 이끌리고 있는가?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가? 욕망이 내 선장 노릇하도록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진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그분이 내 선장 노릇한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보고 계실지도 몰라.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내 문제를 방치하실지도 몰라.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실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결국 이루실 거라고 확신되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건지, 그걸 저에게 물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현실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곧 현실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지금 그분의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믿음인지, 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이 길을 가는데, 이 설교를 조금 더 새로운 버전으로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핵심은 진리 위에 있는 거죠.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리를 따르는 게 너무나 부당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진리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곁길로 피해가면 내가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진리가 아닌 한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바울은 자기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신자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 대한 심각한 오해, 바울이 뭔가 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굉장히 파렴치한에 불과해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이 오해하고 의심하는 트랩은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트랩에서 그들이 벗어나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디펜스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들이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서 바울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고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일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너희가 그런 족쇄에서 풀려나서 진짜 자유를 얻고 나와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너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틀려도 괜찮고, 틀린 자로 그냥 영원토록 오해받아도 괜찮고, 버림받아도 괜찮고, 천덕꾸러기로 여겨져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확신했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만 하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 아비가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에게 알려진 복음의 비밀 때문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모두를 살렸다는 게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거죠. 예, 연약함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에게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인데,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너와 세상을 위한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스며들 수만 있다면 어떤 특징이 생겨요? 배고파지질 않아요. 예, 나는 얼마든지 약해져도 괜찮아. 얼마든지 찌질해져도 그래 누추해지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모든 상황에서 배부르게 해요. 절대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허기지지 않습니다. 결핍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게 인정될수록 오히려 주님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아주 유능하게 전해도 결국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전하는 자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그에게 매이려고 하죠. 그리고 전하는 자도 그렇죠. 전하는 자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매이게 하려는 인간들은 너무 밥맛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나에게 절대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매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지극한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어떻게 길이 없어요. 우리들은 피할 길이 없어. 네. 아무리 나를 부인해도 사실은 부인하는 행위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죄의 트랩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계속 기대어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 매인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유롭게. 오직 예수님께 매인 자만 모든 강함과 모든 약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부요함과 모든 결핍도 다 이겨내는 진실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무척 섬세한 영적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도 그 섬세한 아버지의 지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대면해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바울이 말과 행동과 어떤 바울의 선언으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실족할까 두려워서 미리 편지를 써서 준비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을까요? 10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마음 준비를 시키고 나도 스스로 마음 준비를 해서 너희가 가서 꽝 붙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척 난해한 길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길은 무척 난해한 길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뭔가 트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얻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예수님 차라리 총과 칼을 들고 핵무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쉽게 순종했겠죠.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난해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방식으로, 인내의 방식으로 덕을 세우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강렬한 책임감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무척 난해한 길이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길이에요. 매우 담대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지만 기다리고 배려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당장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죠.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따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강렬한 확신과 부드러운 배려 사이에서 죄에 맞서는 강함과 죄인을 품는 약함 사이에서 가족과 지체들을 일으키려고 계속 주님께 질문하고 여쭙고 대화하는 여정이죠. 그렇게 몸부림하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분명히 어떤 게 결국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복음의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알게 돼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 잘 걸어가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들과 관계에서 가깝고 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게 아니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